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 함께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교회 보수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요 죽었습니다. 진짜로 죽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어느 문지기가 그 목사님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문지기에게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단의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 얼마나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당신네 교단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나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 동네 김목산의 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문지기는 대답하기를 그 김목산의 교인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망감에 쌓인 그 목사님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앞 동네에 있는 이목산의 교단의 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지기는 역시 그 앞 동네에 사는 이목산의 교단의 교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해가 할 수 없다는 말투로 퉁명스럽게 한 번 더 그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천국에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들이 없다면 그곳에는 이슬람교인들이 있습니까? 불교인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천국에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파, 여러 교단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옳은 하나님, 맞는 하나님,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맞는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서로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사이비다,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며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 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타 종교인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웃 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 식구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과 함께 길을 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오래전 일이라 좀 가물가물한데요. 가는 길에 이제 아마 둘만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몇 명이서 지나가는데 스님이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마치 그 스님 들으라는 식으로 저 땡종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전도사님? 네,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저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전도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권사님의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일방적인 전도, 직진적인 전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대상자, 그때는 스님이었겠죠?
그 사람의 상황과 위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적인 전도, 즉 다른 종교는 이미 지옥불로 떨어져서 구원이 없는 아주 불쌍한 곳이라고 그런 생각이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종교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쟤는 믿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종교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스님 그리고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 종교, 아니 이웃 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낼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가까운 데 절 하나가 있죠. 아니, 절 아닌가요? 네, 절 맞죠? 홍원사죠? 네. 혹여라도 교회를 가기 위해, 그리고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오가다가 스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땡중 하나님 안 믿고 왜 부처 믿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스님이 저기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나 은은히 뿜지 마시고요, 대놓고 빡 뿜어내세요. 네, 그렇게 열심히 뿜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호진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리고 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정답입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대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시려고 라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네, 모두가 다 맞는 대답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삶, 행동을 본받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 욕심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 섬기는 일보다 섬김을 받는 일이 굉장히 편하고 쉽고 좋거든요. 뭔가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왠지 아랫사람인 것 마냥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하물며 이러한 생각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요, 내가 목회자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응?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담임 목사 말 안 듣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네, 이런 말로 성도들을 상처 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자만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나에게 이미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소통이 불가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들 계실 텐데요. 그럼 직분을 한번 부르시면서, 네,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 저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 저도 섬기겠습니다. 네, 저도 섬기겠습니다. 네, 늘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양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에게 천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까요?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 어느 곳일까요? 네? 좋은 곳에 사는 것? 네. 오, 네. 이정실 집사님이 역시 네.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죽으면 가는 곳이요. 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생전에는 절대 천국 못 가고 죽을 때까지 천국만 꿈만 꾸다가 죽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면 죽어서도 못 가는 곳. 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러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믿지 않던 가정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즉 그 가정은 천국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임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지금까지는 자기들 중심, 인간적인 중심의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통치의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며 한 가지를 청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대단하다,
똑같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죽어서도 예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양옆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그 두 아들의 어머니의 질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잔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저도 마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그저 이런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보다 더 큰 순교를 의미하셨던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물음은 순교를 받아들일 그들의 준비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잔에 대한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네, 일일이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순교를 가급적 피하기를 원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이 순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멀리하려 하셨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가설 때 거룩한 분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대로 잣대를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왕 누가 있죠? 네, 솔로몬.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네, 그저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 그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지혜, 뭐 그런 지식이었을까요? 한글 본문에는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신 분은 지난주죠?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 드렸던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순한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문제든지 어느 사건이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듣고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 바로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말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뜻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의 뜻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누가 누구를 혼내고 나이는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직분이 높으니까, 심지어는 내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매번 나무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는 예외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남편은 아내 편에 서야 됩니다. 자, 그것이 가정이 화목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닭살이 돋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혼이니까요. 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거?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나 하나님 거. 네. 그랬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네, 물론 장난인 거를 알기에 그저 장난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남편분들,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네,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 즉 남의 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 편으로, 그리고 아내 편이 되어서 가정을 지혜롭고 화목하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여쭙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리석고 무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축제를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 귀하신 섬김을 지금까지 내가 미처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청소년부 플리마켓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 학생들이 함께하여 귀한 시간,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